그리고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이 믿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1절을 보시면은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 나오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니까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아.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좀 약간 미신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놀랐다는 표현을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만민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것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어요.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야. 멸망되지 않을 거야.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믿은 것에 대한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런 이제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되죠. 사무엘상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언약궤에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거든요. 언약궤의 힘을 믿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당연히 이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뺏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고 있는데 이거 믿으면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너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의지하면 이거 되는 거야. 혹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너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이것만 믿고 있다면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생각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함락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무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끝에 가서 성경 말씀 잠시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설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서를 보면은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다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자기 생각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목장에서나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건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도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요, 내 경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 생각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이 말이 돼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도 뭐 100%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너도 이제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살아봤는데 야,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물론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을 보셔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정독하고 출애굽기를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독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우리가 정독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정독한 이후에 출애굽기를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와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에 그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셉이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죽고요.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나오는 겁니까? 400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430년. 예. 어쨌든 간에 400년 만에 지금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400년의 전의 일이에요. 근데 400년의 전에 100년도 길잖아요. 200년도 길잖아요. 300년도 길잖아요. 400년도 길잖아요. 근데 400년을 전에 약속을 기억을 하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16절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믿은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믿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요, 여러분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니까 듣잖아요. 가랑비도 옷에 젖는다고. 어쨌든 간에 여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목사님의 생각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영향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영향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런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그 선자들의 생각을 받은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당시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상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빠지도록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빠지도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이 빠지도록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요, 눈이 빠지도록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은요, 공부도 배워오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욕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욕을 배워오잖아요, 애들이.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영향만을 받게 되면은요, 결국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시 유다도 애굽에 의지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지 않고 미국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요, 물론 이 미국이 우방국가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유다도 멸망당하기 전에 애굽에 의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 애굽을 의지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60대 40이었을 수도 있어요. 60이 애굽을 의지합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다수의 생각을 따르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다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애굽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우리가 내리도록 합시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다수의 생각보다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쳐왔잖아요, 지금까지.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요. 살면은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엇을 헤쳐나갑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잖아요.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우리가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날 때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 명령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를 살려둔 누가 있습니까? 산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산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에 쓰임받은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부모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유다 사람 중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그렇게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유다를 공격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시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를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모두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것이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눈에.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애굽 의지합시다. 이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 애굽을 이제 의지하면은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애굽이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애굽의 도움은 고사하고 바벨론이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19절에는 바벨론이 독수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시드기야가 붙잡히게 되었잖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여.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콧김이라는 말은요, 호흡을 말하는 거거든요. 호흡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유다를 그렇게 다스려 줄 줄 알았어요. 생명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생명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드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한 결과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참 이 끝부분이 또 은혜가 돼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다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요,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요, 에돔을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너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여기 딸 에돔아 즐거워하라며 기뻐하라는 이 말은요, 너같이 하여 벌거벗겠다라는 이 말은요, 에돔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에 에돔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에돔이 유다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지켜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에돔은 형제 나라잖아요. 야곱, 에서가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에돔이 되잖아요. 형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이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당할 때에 에돔은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징계가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이 징계가 다 끝나게 되면은 유다에게 인자와 국류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국류를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다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매를 맞고 인자와 국률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 맞기 전에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국률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놓치면은요,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가 지금 14번째잖아요. 네.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그렇게 되면은요, 안 봐도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 관은 주제가 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너무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